여러분은 무슨 힘으로 사세요? 우리가 한국 사람들은 밥심으로 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만큼 먹는 것이 우리의 육신에 힘을 내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 그런 의미이기도 하죠. 과거에는 정말로 먹는 거에 따라서 우리의 힘이 달라졌기 때문에 잘 먹는 거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배불리 먹게 된 오늘을 우리가 삶을 되돌아보면 배불리 먹을 수 있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잘 먹는 건데 그 힘으로 살지는 않거든요. 다른 힘이 더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배불리 먹었어도 그걸로 이제 부족하다는 거죠. 사람이 사는데 밥을 통해서 얻는 힘으로만 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때로는 사람이 주는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주면 그게 힘이 나잖아요. 네. 잘생겼다고만 얘기해줘도 어떤 데 힘이 나고, 그죠? 예쁘다고만 해줘도 그냥 힘이 나서 그냥 그날 하루 이렇게 살아가거든요. 또 칭찬해주고 격려하는 사람이 있을 때 내가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래 내가 다시 한번 일어서야지, 다시 해야지 하고 힘을 얻습니다. 때로는 사랑의 그 말 한마디가, 사랑이 우리의 힘의 요소가 되는 거죠. 사랑이 살아갈 힘이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자녀를 위해서 일을 할 때, 가정을 꾸리면서 사업을 할 때 그 사랑이 그 어려움들을 감당해내는 힘입니다. 그럼 우리가 또한 사람이 주는 힘으로도 살아가지만 근본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때로는 누가 아무리 좋은 얘기 해주는 거 없어도, 어떤 때는 밥 배불리 못 먹었어도, 그래서 밥심은 없고 누가 좋은 얘기 해줘서 기분 좋아하시고 막 이렇게 힘나는 거, 그건 없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사랑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는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힘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힘입니다. 또 그 이름의 힘이기도 하거든요. 또 오늘 이전에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 기도의 힘이 어디서 오냐면 밥 잘 먹어서 나오는 힘이 아니에요. 누가 좋은 얘기 해줘서 나오는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가 기도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사람이 예수를 힘입어 살고 하나님을 힘입어 살면 참 좋은데 다른 힘을 또 빌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다른 힘을 힘입어 살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힘을 가지고 살려고도 하냐면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3장 9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이미 죄 아래 있다라고 선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아래 있다라는 이 말이 우리가 다 죄인이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10절, 11절에 가면 의인도 없고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고 다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깨닫는 자도 없고 열린 무덤 같아서 그 혀로는 속임을 말하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하고 발은 죄 짓는 데 빠르고 파멸과 고생의 길에서 있는 사람들이 죄 아래에 있는 사람, 아담 이후의 모든 저와 여러분 인간의 모습, 죄인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죄 아래에 있다라는 이 말이 어떤 의미도 있냐면 죄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도 그래서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죄의 종 노릇하고 산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진리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죄의 힘에 눌려 산다는 거예요. 죄의 힘의 영향 아래 살아간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죄의 종이 된다는 것은 그러니까 죄가 갖고 있는 힘이 있거든요. 그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뜻인데 때로는 인간이 그 죄의 힘에 의해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죄가 갖고 있는 힘이 있는데 그 힘은 강력해서 때로는 마치 우리가 그 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 영향력에서 나오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죄의 그늘 아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죄의 힘이 어떤 걸까요? 죄의 영향력? 이게 무엇일까요? 그런 죄의 영향력 중에 하나는 뭐냐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둔하게 되는 것도 죄의 힘의 아래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인간의 삶에 전체적으로 미치는 영향 중에 하나가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 알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왜 죄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죄로 알지 못하게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죄에 대하여 자각하거나 혹은 죄의 결과를 우리가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면 죄를 안 짓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게 놀라운 것은 뭐냐면 잊어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반드시 그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했거든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우리는 어느 순간 이렇게 생각을 해요. 꼭 죽는 것만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죽는 것만은 아니더라. 그래서 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둔감해지고 무감각해지는 삶을 살게 만듭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도 그것을 더 이상 죄로 여기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죄로 여기지 않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자신을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지게 하면 됩니다.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면 어느 순간 우리는 그냥 죄가 아닌 것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이 죄다라고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게 죄인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뭐가 잘못한지 태어나서 알까요? 모릅니다. 부모들이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된 것이고 이거는 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무엇이 죄인지는 본디 인간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것이 죄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까 그게 죄구나 아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해지려면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게 하려면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하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을 분별할 수가 없으니까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5장 13절에도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주신 규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멀어지면 우리는 반드시 죄에 대해서 둔감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게 만들까요? 죄는 싫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들을 때 자꾸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싫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한번 내 삶을 한번 되돌아봐야 돼요. 내가 무엇의 영향력 아래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의 마음에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이 싫어지면 내가 오늘 죄의 영향력 아래 살았구나. 그래서 싫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역사할 때 우리가 몇 가지를 하게 되는데 죄의 영향력 아래 살아갈 때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싫어지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제 왜곡시켜서 이해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뱀이 이제 하와와 대화하는 장면을 보면 뱀이 했던 그 말을 보면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이렇게 바꾼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라고 하면서 뱀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3장 4절에 뱀이 여자에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뱀은 이야기해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자, 한번 우리가 누구 말에 더 귀를 기울이는지 이제 한번 잘 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은 그런 질문을 이제 받은 적이 있었어요. 어느 권사님이셨는데, 목사님 선교회 모임할 때 지금은 이제 교회에서 모이지만 예전에는 이제 가정별로 이렇게 돌아가서 선교회 모임도 하곤 했거든요. 속회도 그렇게 했지만, 그래서 뭐 남선교회가 모이면 그 집에서 저녁 먹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권사님이 어느 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남선교회 이렇게 모임을 하는데 맥주 한 잔쯤 그냥 같이 마셔도 괜찮지 않을까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같이 마셔도 될까요? 참 난감하더라고요.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여러분 술을 먹으면 죽나요? 안 죽나요? 안 죽거든요. 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안 죽는데 먹어도 되지 뭐. 여러분 술 먹는다고 갑자기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우레와 번개로 그 자리를 심판하시나요? 그렇진 않거든요. 실제로 그런 걸 경험하니까. 그러니까 딱 들어보면 뱀의 말이 맞아요. 죽지 않아요. 결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림에도 불구하고 하와가 뱀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틀린 것 같고 그 말이 더 맞는 것 같은 거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제 왜곡하게 만드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선악과를 먹으며 죽는다고 말씀하신 이유를 뱀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먹지 말라고 죽는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구분해서 봐야 하는데 선악과를 먹었을 때 눈이 밝아진 건 맞아요. 창세기 3장 7절 보면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로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런데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같이 되어지는 건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하나님같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너희들 보고 못 먹게 만든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사람을 지으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고 그것을 두신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과 인간을 구분하는 유일한 구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유일한 계명인 거예요. 그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구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으로 그 하나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 지키는 거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우신가요? 한 100개쯤 지키라 그러면 사실 어려운데 하나만 지키라고. 하나만. 다른 거 너희가 다 해도 되는데 이거 하나만 지켜. 그러면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거거든요. 근데 뱀이 그걸 다 바꿔놓는 거예요. 맞는 것도 있지만 틀리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그 맞는 것처럼 보이는 것,
따라가게 만들고 틀린 것처럼 보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제 거부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죄의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가 죄의 영향력 아래, 죄 아래 살아갈 때 우리에게 미치는 어떤 힘, 영향력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만 죄 짓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나나 그 사람이나 다 똑같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아담도 선악과를 먹었어요. 너도 먹고 나도 먹고 우리는 쌤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나 나나 뭐 이제 다 똑같아졌어 이러는 거죠. 그러면 모든 사람이 먹으니까 괜찮은 걸까요? 아담이 먹었으니까 괜찮은 건가요? 하와가 먹었으니까 괜찮은 건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먹었으니 괜찮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니 우리도 나도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하니까, 여러 사람이 하니까 그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일반화의 오류일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도 다 하니까 괜찮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제가 하는 일 중에 하나는 영적으로 둔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둔해진다는 게 좋은 걸까요?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제 몸에 질병도 걸리는데, 여러분, 질병이 걸렸을 때 질병이 걸렸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는 알까요? 통증을 통해서 아는 거거든요. 뭐 어딘가가 아파요. 불편해요. 그러면 이제 병원에 가는 거예요. 내가 어딘가 문제가 있구나 찾아가는 거죠. 통증이 어떤 질병에 걸렸다는 우리에게 주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통증을 통해서 우리가 질병을 대부분 찾아내죠. 그러니까 몸이 살아있으면 감각을 가지게 되는데 인간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래서 중요한 감각이 이제 통증에 대한 거거든요. 통증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는 거기도 합니다. 여러분, 죄로 여기는 거. 어쩌면 너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죄를 못 느끼게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무감각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면 이제 그 다음에 죄는 더 쉽게 지어지는 거죠. 처음에는 작은 죄부터 시작해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만약에 영적으로 둔하여지고 있다면 내가 영적으로 죄 져도 이건 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혹 있다면 이미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마음이 둔하여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기 위해서 사실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죄의 영향력, 힘 가운데 하나는 뭐가 있냐면 즐거움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죄 짓는 일은 고통스러울까요? 즐거울까요? 참 고통스러우면 누가 죄를 짓겠어요? 즐거워요. 죄가 주는 쾌락이 있습니다. 그 쾌락이 때로는 그 죄의 유혹이 되기도 하죠. 그거 쫓아가는 거예요.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될 때에도 그냥 먹은 게 아니잖아요. 뱀이 보라고 하니까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또 보니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어요. 그래서 먹는 거예요. 만약 하와가 선악과를 봤는데 막 흉측해요. 봄 이 모양새가 막 흉악해요. 그러면 먹고 싶은 생각이 들까요? 별로 안 들죠. 그런데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죄가 주는 즐거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쉽게 죄를 가까이 하게 되고 그 죄에 빠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3장 4절에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 말세를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말세의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한다는 것,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왜 인간이 쾌락을 사랑하는 걸까요? 이 좋아하는 것, 즐기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러분, 사람이 즐기는 것, 그것 좋아할 때 그것이 말하는 것은 결국은 중독과도 같은 거예요. 중독과도 같은 거죠. 했는데 또 하고 싶어요. 했는데 뭔가 좋은 것 같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죄에서 쉽게 나오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죄가 그 사람의 삶을 지배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 죄의 종로를 탄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죄의 그늘 아래 있는, 죄의 영향력 아래, 죄 아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죄의 종로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죄에서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죄 아래 살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죄에서 자유한다는 것은 죄의 묶임에서 해방되는 걸 의미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도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실 때 그 주시는 자유는 어떤 자유일까요? 여러분, 죄가 우리 가운데 딱 있게 되면 그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지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정죄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거든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걸 믿으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나지 아니하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말씀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할 때 더 이상 죄가 주는 정죄에 빠지지 않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뀐 거예요. 신분이 자녀로. 여러분, 종에서 자녀로 바뀐 게 어떤 것인지 이제 탕자의 이야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물론 탕자의 이야기에서 탕자는 처음부터 아들이었지만 이제 자기가 허랑방탕한 삶을 살고 그래서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이제 회개하고 돌아갈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 같은 사람은 자녀가 될 자격이 없는 것 같아. 왜냐면 아버지의 아들이긴 하지만 이렇게 살아서 아들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아버지의 집으로 가긴 갑니다. 왜냐면 너무 힘드니까 배가 굵고. 근데 아버지의 집은 종들도 늘 풍족하게 먹으니까 아버지 집으로 가야겠다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나를 그냥 품꾼의 하나로만 받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갑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왔을 때 여전히 아들로 대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 이유는 아들이니까.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나요? 진짜 자녀인 게 확실하세요? 다리 밑에서 주워온 거 아닙니까? 옛날에 어른들이 그런 얘기 참 많이 해줬거든요.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그래서 저도 한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진짜 주워왔나? 아버지가 목사님이어서 어디서 그런 생각도 하고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 걸 믿으세요? 그 자녀인 것이 변함이 없으세요?
여러분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향해서 자녀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탕자처럼 죄짓고 살아가는 건 내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래. 원래 죄인이었고 그냥 죄인이지. 내가 어떻게 자녀라고 그래. 그런 정죄감에 이제 빠져 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된 자를 향해서 너 내 아들 아니야 라고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실컷 놀다가 들어오면 저는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밖에서 나가 놀면 뭐 흙에서 놀고 냇가에서 놀고 산에서 놀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집에 와서 보면 얼굴이 뭐 때국물로 그죠? 여름에 막 땀 흘리고 막 먼지 묻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집에 들어가면 부모님이 저를 보고 나갈 때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는데 들어올 때는 내 아들이 아니구나 이러실까요? 결국 그렇게 하시지 않거든요. 자녀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에 묶여 있으면 자녀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를 향해서 언제나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야. 내 자녀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힘입어서 살아야 해요. 그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된 것을 어떻게 증명하시냐면 성령으로 증명하셨다 그랬거든요.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16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성령이 증언을 하신다고 말씀하거든요. 그런데 그 성령이 증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냐면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따가 기도하실 때 한번 꼭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 스스로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시나. 하나님 아저씨 이러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죠.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녀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확실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는지를 보면 아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아들이 아닌 것 같고 딸이 아닌 것 같고 자녀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죄 짓는 걸 알거든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확실해지면 분명하게 그 정죄감에 빠져 있지 아니하고 자녀인 것을 확실하게 믿으면 어떻게 살아가냐면 더 이상 죄를 안 짓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9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내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가 분명히 믿으면.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삶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일을 해야 하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많아요. 대단한 뭔가를 해야 되는 것으로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거룩한 삶이란 어떤 정말 대단한 일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일상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가 믿고 이제 구별되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바울은 그 삶을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분별되기 시작하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뭘 말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별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전에는 내가 그냥 이렇게 말했고 이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거니까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구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는 이전 삶과 구별되는 새로운 삶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거룩한 삶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 분명히 우리는 죄의 영향 아래 살았어요. 죄가 요구하는 걸 다 따라갔습니다. 그 힘이 컸거든요. 그 영향력이 너무 컸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기에선 끊어졌고 과거에 그 힘이 그렇게 강했어도 거기선 끊어졌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제는 죄 아래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래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움직이는 힘이 이제는 바뀐 거예요. 예전에는 죄가 너무 커서 힘이 커서 거기 그냥 늘 끌려가고 쫓아가고 그런 줄만 알았는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은 거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역사하는 힘이 바뀝니다. 그 힘 가운데 하나가 성령의 역사예요. 그럼 어떤 때 말해야 될 때 그냥 이렇게 입에서 나오는 대로 이야기하지 마시고 성령께서는 이 말을 할 때 어떻게 생각하실까? 한번 기도하고 말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생각하고 한번 해보세요. 근데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이 바뀌어 있는 걸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죄의 그늘 아래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그늘 안에서 그 힘을 힘입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를 움직이는 힘이 죄가 주는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오늘도 세워져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